오늘은 어, 오늘 103페이지 103페이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쿵 사람들. 미쿵 사람들이에요. 미쿵 가봤어요? 미쿵? 미쿡 안 가봤어요? 미쿡? 네. 여기는 미쿵입니다. 미쿵. 그래서 이 미쿵에 들어가려면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 미국 가려면 입국 심사 하잖아요. 그렇죠? 입국 심사. 여기 왜 왔습니까? 이 나라에 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얼마나 있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은 뭐 병준이가 올려준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변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이런 문턱이 있죠. 이렇게 교회 문턱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여기 이 미궁까지 이 아름다운 궁전까지 오기까지 이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또 역경들 괴로움들 또 슬픔 후회 탄식 이런 절망을 많이 느꼈습니까? 여기 오기 직전까지 뭘 만났죠? 사자를 만났죠.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두려움의 사자 상황과 현실의 사자 내 문제와 내 사실에 매이게 하는 그런 사자를 뚫고 그 사실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사실을 뚫고 진리로 믿음으로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 여기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턱이라는 것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문턱은 낮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문턱은 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천국 문턱은 낮습니까? 굉장히 높죠. 교회 문턱, 천국의 문턱, 교회 문턱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안에 있어도 온전히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연합하고 싶어도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할 수 없는 지체들도 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지체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이 교회의 문턱 앞에서 그런 자신의 믿음들을 점검받는 그런 관문을 입국 심사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궁은 어떤 곳이냐? 미궁은 어떤 곳이죠?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과 경건 자선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뒤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천을 집안에 들였다. 교회는 아가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매들이. 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농담이고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문간으로 몰려나 낯선 손님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이 미궁은 백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려고 순례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이 고난의 언덕의 주인이 지은 집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 순례자. 순례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순례자가 아니면 환영받지 못한다. 순례자만 환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은 이 고난의 언덕, 이 고난의 언덕의 주인이 직접 만드신 것이다. 이 고난의 언덕의 주인이 누굽니까? 고난의 언덕. 우리 골고나 언덕을 넘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 되신다. 이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 이 미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주인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뭐 사역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교회의 위치가 어딥니까? 고난의 언덕이에요. 고난의 언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교회 가면은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그게 아니라 아주 고난의 언덕 한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다. 예.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조롱과 박해와 수많은 사자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고 우는 사자가 둘러싸고 있고 여기 오기까지 나태와 방자와 우매와 위선과 불신과 소신과 또 고집쟁이와 옹고집과 유순한과 등등 이 교회 주위에 수많은 어둠과 사망과 그런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음,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순례자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는 교회를 뭐 놀러 다니듯이 이 아가씨들 만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활짝 웃고 있네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보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 엄마가 가니까 뭐 나도 가고 뭐 아빠가 가니까 나도 가고 뭐 누가 가니까 나도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곳, 음, 고난의 언덕 가운데 있는 교회, 미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죠. 자리를 잡고 앉아 마실 것을 갖다 주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건과 분별 자손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건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하죠. 경건이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몇 가지를 많이 물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물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 순례길을 이 좁은 길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그 넓은 길들, 꽃길들, 뭐 좋은 비포장 도로가 아닌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도 많고 막 길이 많은데 왜 이 순례를 나서게 됐냐? 이 좁은 길을 나서게 된 제일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동기를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대답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이 대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의 이 대답. 뭔가 믿음이 뭐 가득해서 뭐 이런 게 아니죠. 예. 우리의 시작이 다 그래요. 교회에 뭐 예수님 믿으려고 온 사람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좋다더라. 이래서 간 사람도 있고, 어?
내 식구가 교회 이단 사이비에 빠졌네. 구출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죠? 교회 뭐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이 길을 나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만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쫓기듯이, 도망쳐 나오듯이 그런 분도 있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집을 나온 뒤에 하필 이쪽 길로 들어서 까닭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여기 두 번째 물음을 합니다. 하필 이 길 택했냐? 네? 뭐 도망을 쳐도 뭐 저기 좋은 데 많은데, 저기 우리 4층에 매드락도 있고, 3층에 청년 PT도 있고, 청춘 PT인가요? 2층에 알짱도 있고, 1층에 리휴도 있는데 왜 굳이 5층까지 와가지고 이 길을 들어섰냐? 왜 하필이면 이 길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답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믿음의 시작이 결국엔 누굽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어떤 뭐 의지나 선택이나 뭐 확고한 그런 결단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교회에 있는 거, 또 서천풍성한 성결교회에 있는 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 은혜교회를 다녀야지, 은혜교회 뭐 내가 뭐 뼈를 묻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 은혜교회 뭐 다닐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쵸? 이 중에 또 배신자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찍어 눌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겠다. 전도자를 만났죠. 전도자를 만났다. 여러분들을 이 좁은 길로, 이 길로, 하필 이 길로 인도한 전도자가 누굽니까? 분명 있을 거예요. 전도자가 누군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이 전도자가 전도자가 뭐 함께 가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좁은 길을 알려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딱 한 사람 그 송건사님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됐다. 가고 싶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야, 네 가슴에 십자가가 없다잉 하면서 십자가가 됐지 뭐지. 내 가슴에 십자가가 없다고? 아, 네 죽으면 지옥이다잉? 내가 지옥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 전도자가 그런 역할을 했다. 딱 한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집까지 오게 됐다. 이 전도자 때문에 이 미군까지 오게 됐다. 중간에 해석자의 집을 들리지 않았나요? 세 번째 물음이죠. 해석자의 집 들렸나요? 그래서 들렸다고 하죠. 그 댁에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체험을 이제 여기서 하죠. 그렇죠? 여기서 재정비를 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십자가 전에 이 해석자의 집을 먼저 들렸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주님은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 두 번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제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이 처음과 이 두 번째 요거를 딱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죠. 뭐 율법과 복음, 난로 이런 것들, 철장에 갇힌 사나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언제 죽죠? 다 끝장에서 죽어요. 끝장에서. 그쵸? 끝장날 때. 끝장에서 죽고 그 전까지는 다 인격적이신 주님이야. 인격적이신 주님. 그쵸? 인격적인 주님이 다 알려주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와 뭐 병든 것 뭐 이런 것도 다 고쳐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 다 경험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여기서 이 끝장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다 좋아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우매 낙해 방자, 뭐 위선과 허울 등등 이 십자가를 거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해석자의 집은 이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정말 내 모든 그 죄의 짐이 죽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런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너무 좋아하죠. 한국교회도 그런 얘기 어떻게 좋아해? 인격적이신 주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딱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여버리셨다. 인격적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를 보죠. 세 가지가 중요했대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벽난로에서 주님은 여기다 기름을 부으시고 사탄은 여기다가 물을 붓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이 벽난로 사이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탄은 대놓고 물을 끼얹고 찬물을 끼얹고 우리 예수님 없으면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고 둘째는 철장에 갇힌 사나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다. 이 철장에 이렇게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무시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것처럼 음행에다 잡히고, 음란한 짓 하다 잡히고, 음란하게 다른 것을 살아가다 잡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용서받을 수 없고, 나 이제 끝장났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인물. 사실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사실의 족쇄, 사실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나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실은 진리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오질 못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끝까지 이 사실을 붙듭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실에 절대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개차반으로 살았어. 사실이야. 어떡할 건데? 개차반으로 살았으면 지옥 갈 거예요? 아니요. 아 그래 맞아. 난 죄 지었네. 그 지옥 갈 거냐고.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지옥 갈 죄를 지었지만 지옥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왜 나오지 못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님의 사랑보다 이 사실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 주님의 사랑보다 자기 죄가 더 크고 주님의 사랑보다 자기 문제가, 자기 상황이, 자기 모습이 더 크게 믿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된 이의 꿈을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이건 한번 넘어갈게요. 꿈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의 이제 핵심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때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심판 때, 이 마지막 때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본 게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용감한 사나이 하나가 무장 병사들의 방어벽을 뚫고 성문을 돌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용감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용감한 사나이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렇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감한 사나이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던지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던지 나도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싸움 구경이 재밌죠? 근데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용감한 사나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용감한 사나이는 유일한 한 사람이죠.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경꾼은 수많은 사람이죠.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너는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구경하는 사람들만 되게 많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야 너 대단하다 멋지다. 야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럼 너는 뭐하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자기는 그냥 넓은 길로 갑니다. 바보예요 바보. 마치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든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해.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마치 용감한 사나이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남부러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딴 거 없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송거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송거사님 늘 누누이 말하잖아요. 나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자아파세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기를 내가 원해가지고 이 마음이 속탄다 이렇게 맨날 말하잖아요. 그쵸? 송건사님만 누리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했으면 너네도 할 수 있다. 왜 송건사님만큼 여러분들의 학력이 짧습니까? 송건사님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네? 대학교 나오고 여러분들
멀쩡하게 살잖아요. 송건사님 유산을 7번, 8번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뭐 송건사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런 말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길 가야 된다. 송건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끝장났네. 우리 라마이 끝났네. 이럴 겁니까? 이제 제2의 송건사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송건사님, 제3의 송건, 우리 송건사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 네. 이것만 해도 시간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래서 그 고마운 분 댁에 1년이라도 머물고 싶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그 주님, 언제까지 인격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 이건 어린아이일 때 하는 거고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된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주님이 만져주시죠. 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파쇄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깨트려지는 겁니다. 네? 왜 주님이 인격적이신 주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죠? 이 십자가를 바로 계시해 버리시면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이 십자가 계시하자마자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이렇게 했어도 인격적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했어도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는데 우리가 왜 이 생각, 감정, 의지를 막 자아대면하고 이게 뭐 만져주고 이렇게 왜 하냐? 온전한 것을 깨뜨려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릴 때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뭔가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진짜 쪽쪽 빨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세로 들어간다. 정말 파쇄하기 원하신다면 이 인격적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래야 파쇄로 들어갈 수 있다. 내 생각이 풀리지가 않고 내 감정이 풀리지가 않고 내 의지가 막 무기력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하고 싶지가 않은데 뭐 십자가로 막 가져가지고 막 강조를 막 그냥 십자가 못 박아버리시는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이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십자가에 다 드리기를 원할 때 그때 파쇄가 된다. 우리는 파쇄를 왜 원하죠? 막 십자가를 왜 원합니까? 아, 이 지긋지긋해 막 그냥 내가 막이죄 이거 막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쇄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파쇄 안 된다. 진짜 막 은혜교회 막 연합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파쇄에 대해서 막 연합시켜야지. 이걸로 파쇄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해져야 정말 온전한 어, 인격이 돼야 그것을 드릴 수 있겠다. 완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막 병든 거, 막 저는 거, 막 진짜 막 이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한 모습. 예수님이 33살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을 때, 가장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그 나이에 주님은 다 깨뜨려 드렸다. 파쇄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주님 없어도.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얼마든지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때 파쇄가 일어난다. 아직도 경건이 안 끝났네요. 경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뭘 봤냐? 경건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또 뭘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봤다. 이제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둘러 떨어졌다. 해결되어 버렸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리고 봉 있는 두루마리를 주셨다. 이게 뭐 사실 다 같은 의미긴 한데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언약했다는 겁니다.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완전 사단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여서 이 짐이 여기 있던 이 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율법으로 쓴 그 증서를 완전히 십자가로 도말해 버리시고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언약하셨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이마에 인을 딱 치고 두루마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새 옷 이런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교회 오자마자 막 나는 십자가를 막 경험했고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신자. 침례교회에서는 이 신자의 회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딱 기준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그렇죠? 우리 문태영 전사님. 이거 물어보죠. 정말 죽었냐? 그리고 정말 부활했냐? 이거를 증명해라. 어떻게 증명하죠? 침례로 증명합니다. 침례로. 이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물에 담겨졌다. 그냥 아주 그냥 담가버렸다. 이거를 이제 믿음을 증명할 때 이 침례를 그래서 침례교가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건 이 침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침례교인데 일부러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정말 십자가로 통과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경건의 물음에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시면서 이 5번 숙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 갔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시고 주님과 얘기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십자가 통과했니?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있겠고,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 이런 물음도 할 수 있겠고, 정말 나를 믿니?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니? 이런 주님의 물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직접 주님께 물어보시고 답을 여기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교회에 소속된 것, 또 남한은혜에 소속된 것 정말 높은 문턱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나와 같은 한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